디모데후서 11장 32절 말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가진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순수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수한 정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께만 돌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울부짖듯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십시오. 기쁨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지금 18명의 목자가 있는데요, 18명의 목자가 다 똑같이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받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 흥분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마지못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똑같이 몸은 있지만 다릅니다.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와, 재밌기 위해서 흥분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흥분하면서 보는 사람은 거의 10중 8구 재밌게 봐요. 근데 처음부터 시니컬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아, 뭐가 재밌겠어,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지 뭐, 이런 사람은요 거의 10중 8구 재미없게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마지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때 마지못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 아내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제가 제 딸을 키울 때 제가 마지못해서 제 딸을 키운다면 제 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데 마지못해서 설교한다면 진짜 하기 싫은데 이 아침부터 새벽에 이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제가 오늘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흥분돼서. 오늘 설교 한 번 하는 거 흥분돼서. 그러니까 기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번역을 봤더니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서워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와 찬송과 기쁨과 예배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은 자원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억지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네 깡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조직폭력배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길목에서 우리의 티켓을 발부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경찰관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할 때 기뻐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나온 스토리인데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고 저것이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버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국에서 시골에서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 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방콕으로 가서 방콕에서 마약 생활도 하면서 성적으로 물란하게 너무나 더럽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몸이 망가졌습니다. 마약으로 찌들어버린 인생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편지를 했네요. 편지를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아버지 저를 받아주신다면 아버지 집 앞에 노란 손수건을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지나가면서 노란 손수건이 발견되면 바로 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기차를 타고 가요. 아버지 집이 조금씩 가까워질 때 노란 손수건이 있을까? 우리 집 앞문에 있는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있을까?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아버지 집에 딱 왔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면서요. 그 집 앞에 있는 모든 나무에, 모든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다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만 달아놓으면 아들이 마치 못 볼까봐 모든 나무들에게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아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 따라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존경했던 오카는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을 제가 검색해서 좀 알게 되었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8월 8일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9월 2일 소천하실 때까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하셨던 말을 누가 정리해서 4가지 정도의 마디로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4가지의 유언을 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였다라는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두 번째 고백은요, 내가 참 과대포장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헌신했었을 텐데 나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가면 그분들보다 더 적은 상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셨던 말은 네, 그리운 예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읽는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사역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역할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네,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운 예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여기에 미련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여행하고 계십니까?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더 건강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자녀 잘 되는 거 보고 살기 위해서? 제가 환갑이 되면 그때서야 제 딸이 대학교 들어가더라고요. 건강해야겠더라고요. 제 삶의 건강이 목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 그리운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복되기 때문에 충성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소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첫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진정한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인생 여행의